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이 읽혀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3장 16절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선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믿는 모든 자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보름 조금만 방송을 줄여주세요. 사랑의 증표가 바로 뭐냐?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탄생할 때에 부모나 타인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집니다. 이름은 어쩌면 그 사람의 인격과 모든 삶에 그 사람을 표현하는 어떤 증표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직접 지어준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죄의 소리를 구원할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의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내주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 보면 첫째로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분명히 마태복음 1장 21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라고 이름을 지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요 가장 불행한 건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간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을 해결하려고요 세상의 모든 권세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했어요. 근데 누구도 이 죽음을 해결한 자가 없어요. 지금까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음은요 죄의 결과로 왔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그 장성하며 사망이 이른다는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어요. 그 죽음이 완 근원이 죄에서 왔기에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죽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기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이미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누구든지 내 이름만 부르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설교할 때 많은 5천 명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한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 이렇게 설교해요. 뭐라고 설교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받으리니.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지냐면 오늘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위해서 회개하면 여러분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는 용서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회개만 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함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 사함을 얻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면 우리의 죄의 싹인 사망도 해결됩니다. 죄의 심판의 멸망도 해결되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오는 삶 속에 수많은 허물과 제약을 짊어지고 오늘 주 앞에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어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절에 내가 오늘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내가 귀가 둔하여서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의 사이에 죄악이 가려져 있다라고 말했어요. 죄악이 막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만날 수 없는 죄악이 오늘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예수 앞에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해결받으면 이 장애물이 제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열렸다라는 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뭐가 있느냐?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각 장마다 한 번씩 이야기했어요. 자, 14장 13절에는 뭐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너희가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말해요. 무엇을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했어요. 15장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구한 건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고 다 우리에게 받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게 할 것이냐? 16장 23절이 이렇게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리라. 구하는 것도 받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오늘 주저앉은 사람에 대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근거는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 있다.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오늘 요한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그들이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났고 걷고 뛰며 여호와를 찬미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라 했을까라고 하는 의심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의도적이었음을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오늘요 많은 자가 깜짝 놀라서 베드로한테 주목하여 쳐다볼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0절에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분명하고 똑똑히 알아둘 것 하나 있다. 알라라고 말해요. 똑똑히 알아라. 뭘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왜 죽였느냐?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죽였지. 왜냐하면 나사렛은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다고도 관 아닌 갈릴리의 한 귀퉁이에 있는 촌락입니다. 이름도 없는 촌락입니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왔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할 자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저 촌것이 우리를 구원할 자로 왔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자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그들은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 예수를 죽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너희들 똑똑히 알아두어.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나사렛 예수 너희들 죽였지? 근데 그 예수가 살았어. 오늘 너희들이 무시한 나사렛 예수, 우리가 지금 똑같이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했다. 근데 40년 동안 주저한 이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를 세워놓고 좀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그 예수가 이렇게 건강케 했느니라. 이걸 똑똑하게 알아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냐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의도적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사렛 예수에서 무시했지, 그 죽였지. 근데 그 예수가
사실은 말이야 하나님이고 메시아야. 봐라,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무시한 예수, 그건 똑같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했다. 근데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너희들 지금 놀라고 있지 않느냐? 놀라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이 누가 일으킨 줄 아냐? 너희들이 죽였던, 무시했던, 멸시했던, 천대했던 그 예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밑바닥에 나사렛 예수를 무시함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소경 바디메오 사건을 아시죠? 바디메오가 여리고성 오늘 성에서 아버지도 거지고 본인도 거지고, 아버지도 앞을 보지 못하고 본인도 앞을 보지 못합니다. 저주의 대물림이고 유전적인 신체의 대물림을 받은 정말로 대표적인 인물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마을 옥에서 오늘 구걸하고 있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지나갑니다. 뭔가 수많은 자가 지나갈 때 궁금해서 누가 지나가냐고 물었을 때에 오늘 마가복음 10장 47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냐고 물었어요. 왜?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그들은 뭐냐 하면 많은 수천 명의 예수를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는 이유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뭔가 마음의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한다니나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항상 무시함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필요해서 따라하는 거지만 내가 예수 메시아로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눈앞에 보니까 기적을 일으켜 표적을 일으키니까 그게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따라하는 나이 믿지만, 그러나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누구냐 했더니 바로 나오잖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근데 바디메오는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한 자예요. 근데 그는 성경을 알고 있게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자마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언약한 다윗의 후손에 장차 보낼 독생자 메시아, 그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자, 수많은 자가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하게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아요. 얼마나 그들이 답답하겠냐고. 지금 언제 역사하려나, 언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려나 궁금함 속에 따라다닐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듣자마자 가던 발걸음 멈추사 즉시 그를 부릅니다. 내게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한번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의도를 잘 보시라고요. 저렇게 수많은 자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에게 뭔가 기적을 달라고 저렇게 아우성대고 있는데 왜 저들의 소리는 안 들어주냐고. 근데 거지인 바디메오가 한 소리는 왜 들어주시고 가던 발걸음까지 멈추시며 그를 불러오라 가냐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냐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예수를 10년, 20년, 수십 년을 따라다니고 수십만 명, 수백만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따라다니고 믿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부르는 자는 누구든 차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앞에 멈추며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무리가 모래떡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강해져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고백하는 자의 그 기도는 주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눈이 뜨자 예수를 길에서 쫓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가 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똑똑히 알아둬라. 너희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인하여 오늘 너희는 죽였지, 무시했지, 안 믿었지. 근데 그 예수가 똑같이 은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왜? 반드시 다윗은 예수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알겠느냐? 똑똑히 알아둬라 라고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설교합니다. 뭐라고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또 한 가지 알아둘 것 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어라. 뭘 알아둘 것이냐? 다른 이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다른 이로 구원을 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부터라도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라.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뭐냐고? 예배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전도가 뭐냐고? 예수 이름을 듣고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 세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자녀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는 어떤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안타깝게도 예수가 없는 찬양, 예수가 없는 기도가, 예수가 없는 예배가 유행처럼 들풀처럼 번지고 있어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 타 종교에서 기독교는 그래서 독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독선이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타협하거나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타협이 아닙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세 번째로 그 예수 이름을 싫어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있겠어요? 라고 할지 모르냐 있습니다. 오늘 이 4장 2절 보면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걸 싫어한다고 쓰였어요. 그 당시에 예수 이름을 부활을 싫어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만이냐 오늘날도 있어요. 예수의 예자를 듣고 싶지 않아요. 왜? 그 누구냐? 그들이 바로 힘 있는 자예요. 가진 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 기득권자들이에요. 종교의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를 내려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의 이름이 들이대면 자기의 삶에 제한이 오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싫어합니다. 오늘 이 보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비를 걸어요. 뭐라고 거냐? 무슨 권세로 내가 일을 행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그들을 가둬놓습니다. 잡아놓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왜? 이제 우리 살만하거든요. 많은 자들이 이제 가진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싫어합니다. 오늘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곁에서, 우리 입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10년 전에요. 딱 10년 됐네요.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24년이니까 10년 됐네요. 그때 세월호 사건이 4월 달에 났을 텐데 11월 달에 세월호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모 신학교, 제가 차마 그 신학교의 이름을 말은 못하겠는데, 우리 극단적인 신문학을 나타낸 신학교에서 신학생이, 목사가 되겠다는 신학생이 채플 시간에 대표기도 하는데 그 이름도 김모모 군이에요. 지금 한 목사 된지 모르겠어요, 이분요. 근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어요. 이것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장차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생각 드세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왜? 민주화 운동한 것 같고, 뭔가 정의를 위해 싸운 것 같고, 뭔가 많은 사람들 소요받은 자를 위해서 일한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인기 있거든요. 무조건 민주화 이런 걸 이야기해야 요즘 인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사회에 앞서가는 사람이요, 우리를 위해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장차 예수를 전하겠다라는 신학생 입에서 이게 한국의 신학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리 교인들은 충격받지도 않는데 이게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2021년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사당 야외 무대에서 대통령 취임합니다. 미국의 전례에 따라서 성경에서 오르는 그 선서를 하고 미국의 목사님을 초대하여 마지막 마무리 기도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영부인과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끝에 뭐라 하냐?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종교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입에서 TV로 방영된, 전 국민 세계로 향해 방영된 기도에 예수 이름을 뺍니다. 미국에서 예수 이름이 사라졌어요. 공식적인 기도에서는 예수 이름을 못합니다. 하원과 상원이 개원할 때에 미국은 전례에 따라 목사님을 초빙해서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2021년에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하원이 개원을 했어요. 개원할 때에 임마누엘 크레벨 교회 감리교 목사예요. 감리교 목사가 하원의회에 가서 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 개의 기도 맞으면 뭐 이렇게 앉으세요? 보라만 신이여,
그리고 다양한 종교로 불려지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멘. 왜 아멘과 우멘에 대한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이게 미국의 공식적인 기도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갑자기 조용해지세요? 왜? 살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노렸어요. 18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자, 그 당시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그래요. 그 기득권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에 가서 개 예배 기도 드릴 때 가장 먼저 안내한 분이 목사님 불러놓고 뭔 먼저 주의 준 줄 아세요?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를 주의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걸 읽어보셨어요? 후쿠시마 버섯 10,000원이라는 글. 시장에서 자판을 벌려놓고 할머니가 버섯을 팔아요. 근데 그걸 지나가다가 한 청년이, 저 중년 신사가 보았어요. 근데 그 버섯을 파는 편말에 뭐라고 써놨냐면 후쿠시마 버섯 10,000원이라고 써놨어요. 하도 이상해서 물었어요. 할머니, 이 편말 누가 써줬어요? 라고 물었더니 지나가는 아줌마가 자기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써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이 중년 신사가 말하기를 참 그 아줌마 못됐습니다.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쳤네요. 내가 이 편말을 바꿔주겠습니다. 후쿠시마는요,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돼서 원자력 방사능이 오염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나온 버섯을 판다고 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리고 바꿔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굳건히 사양합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이 편말을 붙인 뒤로부터 버섯을 얼마나 많이 잘 파는 줄 아냐고.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버섯을 잘 팔다니요. 누가 사간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젊은 세대과 젊은 청년들이 사간다라는 거예요. 왜 사간다고 합니까? 했더니 시어머니 주려고요. 직장 상사 선물로 주려고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사람은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돈이 논을 사도 배가 아파요. 이게 사람들의 시기, 질투, 미움, 증오가 우리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건 못 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되는 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말라는, 말하지 말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픕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의 이름을 주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해주겠다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치유가 있고 그 이름에 우리를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이름을 잃어가고 있어요. 부르지를 않아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근심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저는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자랐어요. 8남매 막내로. 저희 어머니께서요, 저녁 준비하시다가 뭐가 부족하면 꼭 나를 불러요. 막둥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뭘 사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골에서요,
구멍가게는 전빵이라고 하잖아요. 별볼 지금 정말 빈약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생활에 조그마한 걸 팔아요. 두부도 팔고 콩나물 조금 팔고 조금씩 좀 팔아요. 거기 가서 빨리 사오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주면 신나요. 가서 신나게 사와요. 근데 사오라 하는데 엄마가 돈을 안 줘요. 여러분, 돈을 안 주면 사오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정말 난감합니다.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오라 하겠으면 안 줘요. 엄마 어떻게 사와? 그러면 엄마 이름 이야기해. 그때부터 나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충격받은 건 계속 전방위 찾아가면서 신발로 괜히 죄 없는 풀만 발로 차요. 가서 뭐라 하지? 이게 쉬울 것,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두부 한 번 달라겠어요. 돈 안 주면서. 이게 말이 나오냐고. 이게 얼마나 부담이 많냐고. 이게 얼마나 나 지금도 내가 이 나이 돼도 안 잊어버렸다니까. 그래서 계속 땅을 차고 가는 거예요. 왜? 돈을 줘야지. 안 주면서 가져라고 그래요. 가는 거예요. 가서 돈이 있을 때는 큰 소리로 두부 주세요 하는데, 돈을 안 갖고 갈 때는 개미같이 소리가 적어져요. 두부 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엄마 이름 말해래요. 근데 놀라운 건 나는 정말 힘들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아줌마가 아무 말 없이 줘요. 아무 말 없이 줘. 엄마 이름이 이렇게 위대한 줄 몰랐어요. 그게 외상이에요, 외상. 엄마 믿고 주는 거야. 돈도 안 줬는데 두부를 줘요. 갈 때는 그냥 땅을 발로 차면서 갔는데 올 때는 신나게 갖고 오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거든요. 엄마 이름이 이렇게 힘 있는 줄 몰랐거든요.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죠?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잖아요. 관리들의 탐관회를 감사하기 위해서 임금이 대신 보냈잖아요. 그때 관복 입고 갔냐고? 아니에요. 남루한 옷 입고 왔어요. 거지 옷 입고 행상하고 왔어요. 마패 하나 줬어요. 가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암행어사 출두라고 하는 말 앞에 모든 관가의 간원들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예요. 어명이요, 임금의 명령이라는 말 앞에 누구도 이유 없습니다. 임금의 이름 앞에 그 사람이 거지 행상을 했어도 어맹이란 말 앞에는 누구도 이유 불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천명을 주었어요. 예수라는 이름.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이 와도 슬픈 일이 생겨도 아픔이 있어도 내 삶이 미래가 캄캄하여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주리라고, 받게 하리라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겠는데 그 이름만을 말하지 못하게 할 때 1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가는데 너희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이 어느 옳은가 판단하라. 근데 말이야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알 거 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꼭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우리 박진주 집사가 기도를 했어요. 대표 기도를. 오늘 순서가 됐어요. 순서 본 것처럼. 근데 오늘 기도할 때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한 걸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명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세요. 이건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암의 사망률 1위가 폐암이에요. 그잖아요? 지금 가장 많이 죽는 자가 폐암이에요. 근데 그분이 폐암에 걸렸을 때에 누가 산다겠겠냐고. 한 걸음 걷으면 쉬어야 돼. 한 걸음만 걸어도. 대표기도 시킨 대표기도에 호흡을 못해서 대표기도를 못했어요. 숨이 가빠서. 근데 하나님 은혜로 건강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요 다리가 부러져 보니까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번씩 다 부러져 봐야 돼. 그래야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당연한 줄 알았다고. 나도 당연한 줄 알았다고. 당연한 게 아니야. 우리 집사님 박사님 하는 말이에요. 내가 호흡하고 이렇게 살려준데 이제 뭐가 무섭냐?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다라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을 마든 하나님의 뜻만 알면 하고 싶습니다. 그게 고백이더라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봤다. 근데 그걸 말하지 말라고. 그걸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죽이든지 너희들이 오늘 내 걸 다 빼앗아가고 감옥에 넣고 사자굴에 던질지라도 나는 예수 이름을 말할 것이고 예수를 붙들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리라. 오늘 나는 우리 시온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나는 우리의 성도들이 힘써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찾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